누가복음 7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39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12제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제자들에게 그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듣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준 내용이 바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온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심지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종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부의 독자 아들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세례 요한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사례 중에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히 인정받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죄라고 여기에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로 보면 지난번에 그 동네에서 창기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음에 처해졌던 그 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한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그 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준 그 결과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몇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 바리새인은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중요치 않은 거는 성경이 원래 안 밝힙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역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고 그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모신 사람인지 그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아주 신통치 않거든요. 일단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까지는 대단히 용감한 일이고 좀 특별한 일이긴 한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집에 특히 귀한 손님을 모셨을 때는 초대한 사람 외에는 원래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간혹 뭐 거지라든지 뭐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여기에 찾아온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은 부르신 자겠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녀를 부르게 한 거죠. 부른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뭐 체면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그것도 예수님과 마주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며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것들입니다. 원래 이 천한 사람들 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귀한 향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건은 그 향유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라고 그래요. 향유는 원래 그 뚜껑을 열면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뚜껑을 열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값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일반인들이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에요. 쏟아붓습니다. 낭비하는 모습이고 허비하는 모습이죠. 아니 발에다 향유 부어서 뭐 하겠어요? 정말 제3자가 봤을 때는 헛수고하는 거죠. 헛된 일에 낭비하는 거죠. 그 귀한 것을 오죽하면 그 300데나리 머리에 부었을 때는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싼 거 그거 팔아가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헛된 것에다가 버리느냐 허비하느냐 하는 말은 헛된 일에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물론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런 일들이 다 낭비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참된 가치 있는 일에 참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헛된 일 같고요. 교회 연보하는 것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정말 살기 힘드는데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교회다가 다 연보하려고 하면 때로는 아마 아까운 생각도 들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연보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니, 돈이 정말 벌기가 힘드는데 그거 쓰는 걸 어떻게 펑펑 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름 있는데 이름 낼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어떤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기꺼이 씁니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막 줄대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데는 나중에 많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노려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교회에다가 연보하는 거 나중에 무슨 보상 받겠습니까? 무슨 대가가 교회에서 지불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 보상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헛된 데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아마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투자할 때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과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있어서 지금 초대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일 거예요. 원래 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기업인들 말이에요. 기업인들 같으면은 이쪽 정치 세력에게도 돈을 대주고 저쪽 세력에도 대주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정권 잡을지 모르니까 정권 잡았을 때 이쪽에도 보험 들어놓고 저쪽에도 보험 들어놔가지고 나중에 안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서 정말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모셨느냐, 아니면 이 예수가 뭐 그래도 사람들이 뭐 따르고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백성들이 추대하면 또 왕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때 내가 줄을 대놓으면은 나중에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얍삽한 그 빠른 계산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떤 사건 하나 만나보면 바로 드러나죠. 그렇죠? 그게 진실로 선한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 하나라도 배우고자 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초대했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는지는 사건 하나 만나보면 바로 알아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요. 그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아주 큰 죄를 지은 여자래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난 여자예요. 누가 봐도 저 여자는 나쁜 여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앉아 계신 그곳에까지 초대도 안 했을 텐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그 바리새인 역시 너무나 놀랐지요. 더군다나
그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은요, 그걸 보고 아주 경악할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여자는 그 여자라고 치고 그렇게 하는 그 여자를,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죄인 여자를 어떻게 예수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예수가 그거 하나도 모른다는 말인가? 만약에 안다면 그 여자가 얼마나, 좀 표현상 거북하지만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여자를 만약에 알았다면, 모른다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 테고요. 알았다면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느냐? 아니,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든 거죠.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래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전혀 거기에 신빙성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건 이제 자기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맹세기 초대를 했는데 그 면제라 되고 그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이 사람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했더니 괜히 초대했어. 괜히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초대했어. 좀 후회감이 드는 거죠. 괜히 내가 쓸데없이 아까운 밥값만 축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진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일단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예우는 해주네요. 예우는 해주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아유 저 여자도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도 모르는 이런 바보. 아마 선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이 바리새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질문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했고요.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예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이 있었다. 그런데 둘 다 형편이 안 좋아서 주인이 그냥 둘 다 용서해줘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할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조금 받은 거는요, 그까짓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해서 크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나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만약에 탕감해 주었다면 그건 평생의 은인이죠. 평생의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발목이 잡혀가지고 평생토록 그의 종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 정말 똑바로 보았다. 네 판단이 옳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게 자기 생각은 아주 옳게 말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떠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받아들여도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걸로 많이들 생각해요. 자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사정은 안 그래. 내 형편은 안 그래. 그러니까 말씀과 내 형편이 항상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항상 같은 원리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자, 그때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도 똑똑히 봤지? 그 말이에요. 너도 똑똑히 봤지?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건 이제 대조죠, 대조. 대조를 통해서 너의 행위와 이 여자의 행위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너가 식사를 초대한 거 생각하면 너도 뭔가 내게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는 뭔가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밥을 사줄 거 아니에요. 밥도 원래 아무나 사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시무를 무려 10몇 년을 했는데 밥 한 끼를 못 얻어 먹어봤대요, 교인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참 민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너무 또 나를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성도가 목사한테 꼭 밥 사줄 이유 있나요? 사주라는 무슨 법적 무슨 조항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이거야말로 정말 본인이 좋고 또는 본인이 기쁘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자관 어떤 동기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계약관계로 말하면은 전혀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성도들은 와가지고 연보하고 자기 할 일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따로 밥 사주고 하고 할 거 있어요? 근데 밥 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는 밥 사줄 만큼이라도 잠깐 뭔가는 가치 있다고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고맙게 여기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이거 좋은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밥이라는 거 아무나 하거나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수들하고 밥 먹으면 체합니다. 그렇죠? 예. 속 썩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밥이 체해요. 속에서 곤두 서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은 정말로 정말 한 식구라고 할 때, 원래 식구라고 할 때 그거 보면은 거기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식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정말 한 식구처럼, 한 형제처럼 하나로 생각할 때 같이 먹고도 싶고 같이 입고도 싶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늘 교제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라고 하는 건 다 좋아서 서로 그렇게 친밀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시몬이 밥을 사준다고 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것만큼은 그건 인정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시몬이 행동한 거는 거기까지였지. 쉽게 말하면 밥을 사주는 데까지였지. 밥을 사주기 위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부속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초대했다. 그러면 그 초대한 사람을 영접하는 영접 행위가 있습니다. 그 영접 행위의 가운데 첫 번째는요, 원래 유대인의 그 풍습 속에는
손님을 접대하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손발을 씻을 물을 줘요.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씻고 먹는, 그게 율법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뭐 막 들판에도 다니시고 뭐 밖에서도 주무시고 이랬기 때문에 손발을 잘 안 씻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바리새인들한테는 그게 책망거리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적거리였거든요. 즉 너희들은 그 장로의 유전도 어긴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책망거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먹을 때는 좀 안 씻고 먹어도 괜찮다, 그 소리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는 이제 장로 유전의 그 폐해를 얘기한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닦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몬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자가 지금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원래 그 유대인의 풍습에는 인사법에는 서로 껴안고 입 맞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그 졸업한 그 남자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 친구가 우리 사모하고 뽀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뭐 시범을 또 보이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그 목사님한테 그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쪽 하고 그렇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중국의 하나의 문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뺨 맞을 일이죠. 뺨 맞을 일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그냥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사법에도 아마 입맞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에도 보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영접을 하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도리인데 너는 입도 안 맞췄다. 그런데 사실은 이 머리 윗부분에 있는 이 얼굴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귀하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접촉을 하는 것은 그건 흉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귀한 행동이에요. 그건 존중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발은 뭐예요? 가장 참 지저분한 곳이고 아주 안 좋은 곳인데 이 여자는 그 발에다가 그렇게 정말 키스를 한 거죠. 그 발에 입 맞췄죠.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손님에게는 감람류를 이렇게 머리에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쁘게 단장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람류는 그렇게 손님이 오면 감람류로 머리를 딱 단장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기름입니다. 그게 뭐 대단히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콩기름이에요. 그냥 콩기름 흔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흔한 건데 그것도 그 흔한 것도 너는 안 줬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안 줬는데 꼭 안 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느라고 하는 소리지. 예수님이 뭐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너는 감람류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감람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값비싼 향유까지 깨트려가지고, 그 향유는 원래 깨트렸다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꽁꽁 이렇게 묶어놨다가 뚜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윗부분을 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유를 깨트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자관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가장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먼지도 묻었을 그런 곳에다가 그 귀한 것을 부었으니 그 위야 말할 것 없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자기가 너무나 비천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다가는 입을 맞출 수도 없었고 머리에는 기름을 부을 수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 발에라도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도대체 이런 행동이 왜 나왔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니,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은 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철저하게 그러므로에 의한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받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걸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비록 환난과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지만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그래서 선택함을 받아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해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 않은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남에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낭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받은 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못해. 왜? 받은 것 중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받은 것 중에서 한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중에서 하는 겁니다. 연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연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누가 봉사를 합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먼저 제사함을 입은 자가 그것도 조금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리새인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는 조금이에요. 조금.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에게 뭘 해도 어떤 계산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자기 어떤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죠. 한마디로 약은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산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똑똑해지잖아요. 더 똑똑해져가지고 계산적으로 이익되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하고 계산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익 될까 안 될까 따져가지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서, 그래서 정말 향유라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 향유를 우리가 왜 금반지 같은 거 놔두잖아요. 나중에 비상시 뭐 어떻게 어디다 팔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것처럼 이 향유도요. 그렇게 비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긴급할 때는 팔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함부로 그렇게 개봉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개봉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그걸 개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가 자기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라고, 지금 최고의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 일반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낭비였고 허비였고 쓸데없는 짓 했고, 발에다가 부었으니 그거 쓸데없는 짓 아니겠어요? 우리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그거야말로 낭비 같잖아요. 그 비싼 거 좀 팔아다가 진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계산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죄에 사해졌다고 하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로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이런 사랑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선언이죠, 선언. 그러니까 이때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여자는 사실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확증, 선언을 받은 거예요. 선언을. 이제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가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선을 해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그래요.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 받은 순간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러면 세례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사함을 받는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먼저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 세례받은 그 시점부터예요. 그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들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서로 마음 놓고 한 식구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 선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의식도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구속함을 입은, 그리고 의롭게 된 자임을 공식으로 선언해 준 겁니다. 이후부터는 아무도 그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정죄받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그런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도 정죄하고, 왜?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니까 속으로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아직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저런 죄인 여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비방하겠죠. 계속 욕을 하겠죠. 그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중에 심판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해 준 자를 함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그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이걸 신행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믿음의 행위가 뭘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다. 너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구원이에요. 물론 영적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이고 육적인 그 죄의 굴레를,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이제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평안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살았어요.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었어요. 얼굴도 못 들었어요. 오죽하면은 그 발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사는 죄인.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할 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이제는 그런 정죄함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속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깨달은 자마다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가 사함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농도만큼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봉사한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남이 봤을 때는 낭비 같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만큼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희생할 수도 있고요. 적게 깨달은 자는 적게 희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물불 안 가리고 저렇게 봉사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헌금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보인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건데,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연보라는 말이 원래 은혜라는 말과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은 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율법이 원래 우리들에게 알게 해준 그 계명의 대강령입니다. 세 계명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받은 사랑이 있느냐를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명하거나 또 못한다고 해서 책하거나 이럴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통치건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죄인된 심령들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이 많은 만큼 그 은혜의 강도에 따라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성도들 속에 바르게 정착되어져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한 그러한 행위들이 모든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직까지 진리를 몰라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바르게 증거되어서 그들도 참된 이 진리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연보하게 하셔서 정말 이 소중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어려운 형편을 만나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정말로 참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